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유치부 중심의 북한 선교 프로젝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지난주에 아주 호응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호응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유치부 아이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더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북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 주일 기점으로 내년도 당회 사역 조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3개를 중심으로 3개국 또 2개국 지원국으로 해서 우리 예배국, 교구국, 교육국 이렇게 3개국하고 행정재원 지원국으로 5개국 체제로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내년부터 새로운 변화 속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 그 성맥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권사님이 감사 제목으로 감사 내용을 올렸는데, 그거를 우리 오세명 간사님이 같이 성맥하면서 그걸 곡을 썼어요.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랑도 연관이 있어서요. 새벽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때론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를 막지 못해요. 말씀마다 응답이며 은혜로 날 감싸주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감격하며 성령님이 함께하니 나는 세임받아 살며 늘 이길 수 있어요. 좋지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우리 오세명 간사님이 같이 성맥하는데 곡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부르고 싶은데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좋아요. 성맥 시간마다 부르는데요. 언제 한번 익숙해졌을 때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길갈에서요. 길갈에서. 또 대지를 한번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갈, 할례, 유월절, 우리 성도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어떡하나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할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유월절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무엇이며 그 가나안 땅의 소사는 무엇일까요? 한번 내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좀 다르게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강도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어떠한 큰 일을 앞두고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 속에서 할까 말까 그렇게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갈등이든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3주 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2주 전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했고 지난주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건계하고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을 붙들어줘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순종이라 그래서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마음의 소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영자야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럼 사실 오늘은 그 순종하는데 걸림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돌을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건 똑같이 물을 건너는 거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 먼저 가르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밟아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 홍해를 건너는 건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건너게 했지만, 요단강은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 차원이거든요. 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응하지 못하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건데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모세도 못 받았게요? 아니에요. 이 광야나 가나안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도 물론 만나가 내렸고요,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내 땅을 가지고 내가 농사해서 수고한 대로 먹는 100배의 수확을 누리는 그런 삶을 목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만나를 먹던 삶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넜다는 자체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뭘 명령했죠? 볼까요? 2절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어요. 2절, 5장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들이 정복해야 될 적들이요 꽉 차 있는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아시죠?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자르면 며칠 동안은 고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할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라 그랬어요. 왜 갓난아기 행하라 그랬냐면 이 난지 8일 만에 행할 때 피가 가장 잘 빨리 응고가 되고 치유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갓난아기가 난지 3일 만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피가 났을 때 응고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은 그 3일짜리한테는 성인에 비해서 3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면 위험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 8일이 되잖아요. 성인에 비해 110%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른보다 더 빨리 아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기 때 할례를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른들을 다 포함해서 그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해서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할 때 만약에 적들이 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요 1절을 보시면 이미 조치를 취해놨어요.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혼비백산한 상태예요. 이미 적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할례를 하셨을 때 본인이나 주변 가족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8절을 먼저 볼게요. 이유를 좀 이따 보고요.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증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굳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합치면 200만 가량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최소한 100만 명인 거죠. 장정 60만 남자들 전부하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니까 갓난아기부터 어른까지 다 하면 거의 100만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라낸 게 한 1cm씩만 찬다고 100만 개를 쌓아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난지도처럼 하겠어요. 난지도. 엄청난 거죠. 대단한 광장, 경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할례산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3절로 가볼게요. 3절. 우리가 읽었던 2절 지나서 3절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죽했어 할례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 할례에서 잘라낸 그거를 막 이게 모아놓은 게 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뭘로 했어요? 뭘로?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멩이를 갈아서. 차라리 진짜 칼이면요 단박에 딱 끊어지겠지만 이게 돌을 간다는 게 아무리 날카로워봐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근데 그나마 이 부싯돌도요 광야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착한, 이들이 진을 친 길갈, 이 가나안 입구에는 부싯돌이 깔린 거예요. 사실 100만을요 칼 하나를 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돌멩이 하나 만들잖아요. 그냥 집집마다 칼을 갈아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어차피 못하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할례를 굳이 행한 까닭이 뭘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다. 여기 모든 군사란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모든 남자는 다 군사래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낼 때부터 그들은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무슨 군사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당연히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못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어때요? 그래? 니네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럼 내가 맹세컨대 다 죽여버리겠다. 사명이란 게 뭐예요? 목숨 바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의 사명이 전쟁이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할례 받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어요. 자, 5절을 볼게요. 5절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를 뭘로 표현해요? 광야길이에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으니까 정착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길로 하죠. 길이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가나안에 가는 여정 중에 잠깐 거치는 길로 삼았던 것이 광야인데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거기서 헤매면서 만나만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먹고 살기를 원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려다.
광야에서는요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침에 물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결코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은혜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정말 만족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며 살도록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광야와 비교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의 노예 생활과 비교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인, 그걸 약속하고 그걸 계획했는데 이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 할 수 없이 죽였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땅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럼 헤맨 세월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광야에 1년 정도는 필요했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왔잖아요. 거기서 물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하면서 1년 동안은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 받아야 했어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40년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광야가 필요해요. 누구나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아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만족하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볼 정도의 신나고 즐거운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을 보세요. 9절. 아까 8절 낫기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9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뜻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는 새로운 지명이에요. 여러분의 길갈이 어디냐? 제가 한번 질문했잖아요.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야, 니네가 언약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이라며, 근데 너희 기껏해야 노예 생활이냐?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왜? 애굽 건져내는데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애굽에선 건져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본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광야에 다 죽이고 말았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끊임없이 기도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롱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40년 동안 광야 헤매면서 남들이 계속 조롱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아직도 광야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이 놀릴 수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것은 가난과 질병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살란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란 자체가 무조건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요, 그 옆에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옆에 수리아, 쉽게 해서 페르시아 이런 나라 강대국 사이에 하나님이 조그만 땅을 줬어요. 적과 꿀이 흐르지만 다른 강대국에 비하면 우스운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을 배치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로 표지판으로 쓰길 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부자가 되어서 감사하면요, 사람들이 도전받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왜? 안에 만족함이 있으니까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소망이 무슨 이유,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도록 가나안 땅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야말로 늘 죽을 상을 하면서 시시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것밖에 안 되냐?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 볼 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그 자리, 적들이 위협하는 그 자리, 완전 무기력해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우리들이 결정적인 순종의 자리, 거기가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적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자르고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야곱의 딸이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오빠들이 이놈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방법을 찾고 있는데 마침 그 세겜 사람들이 딸을 달라 그래요. 달라니까 이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그 동생을 갖고 싶어서 이들이 다 할례를 행하네요. 다 누워있을 때 시몬과 레위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100만이 누워있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날 잡아잡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왜 그러셔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은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몸소 깨닫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이에요.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뭐예요? 너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그러면 어떻게,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편이 적 편이 얘기해야 되는데 답이 이상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편 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뭐예요? 이 싸움은 네 편 내 편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싸움이야. 이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잘 적용해 준 분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어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참모들이 얘기한 거예요. 각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우리를 세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우리 직장 사업장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기도한다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직장이 아니고 우리 사업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니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빛을 발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잘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걱정인 거죠.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좀 읽을 때는 도와줄 것 같고 성경 안 읽을 때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늘 불안한 거죠. 아니에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예배는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하면서 내 것인 줄 알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 때문에 염려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던 사람이 딱 예배를 드리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렇지, 내가 미련하게 내 것인 것 같이 또 염려했네, 걱정했네, 다시 뭐예요?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가셔야 돼요.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근심 걱정의 원인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붙잡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요 주인님을 선포하는 찬양,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미련한 나, 내가 또 내 것인 줄 알았네. 그리고 어떻게 염려를 다 내려놓고 다시 주 앞에 초점 맞추고 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한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적 앞에서 완전 무장해제잖아요. 완전 날 잡아 접시하고 할례하고 다 누워있으면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맡기는 그 싸움을 마지막에 고백하도록 하게 하신 거죠. 자, 근데 더 나아가세요. 이 할례를 행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9절을 보세요. 이제 그 10절을 보세요. 이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셔서 이제 수치를 떠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또 나와요.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할례와 직결되는 거예요. 왜 직결될까요? 유월절은 할례 받은 백성만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법을 줄 때 아무나 유월절 지키면 안 된다. 혹시 이방인 중에 유월절을 지키기 원한다면 할례를 먼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어머니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 없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는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첫 번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지냈죠. 유월절은 5월, 6월, 7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간다는 월자예요. 그래서 월남한다, 월북한다 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가는 겁니까?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피를 보고 안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넘어가요? 죽음을 넘어가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경험케 하고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내산에서 한 번 하고 40년 동안 지낼 수 없었어요. 왜요? 이미 그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땅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후손들에게 할례도 주지 않았어요. 줄 수도 없었지만 주지 않았어요. 왜? 40년은 언약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있냐? 1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뭘 먹었다고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삶의 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한 생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그쳤어요? 12절에 보세요. 지금 뭐가 그쳤어요? 시작.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 슬픔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죠. 다시는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풍성한 구원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있는 신앙의 삶입니까?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감사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나요? 예, 그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언약 백성이 되고, 그랬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 소출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유월절은 오늘날 뭐와 같을까요? 구원을 기념하는 거라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기념하는 건 뭐예요? 성찬식.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요?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 그럼 어떻게? 구원했으니까 끝.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의 압정을 견딜 수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나를 보호하시는데 뭘 걱정하랴.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우리가 그 좋은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1시간 왔다 가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가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찬송 하나만 불러도 그 찬송의 가사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고 내 마음이 조정이 되고 생각이 바뀌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찬양 가사가 그냥 유행가 가사와 다를 게 없다 보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사를 읊조릴 때마다 그 가사 내용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한밀히 말하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고 좀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했을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고 가나안 생활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이상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이상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매 순간 가나안 땅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도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어제까지 광야 생활, 오늘부터 가나안 삶, 그러니 끝.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광야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가나안 땅의 삶이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성령 안에 순종할 때,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때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천국을 누린 것을 살다가 내일 불순종하면 다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성령이 소멸한 것처럼 거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나도 살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는 사랑으로 살고, 상대방은 뭐예요?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따끈따끈한 예화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지진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때 140명의 승객을 태운 조종사 하나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140명을 살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지진이 난 지역에 비행기를 임시 착륙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코스였어요.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기한테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 관제탑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게 허락해달라. 근데 그 청년, 관제탑의 청년이 그것까지 허락하고 지진이 났을 때 뛰어내렸지만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청년이, 그 관제탑 청년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55분에 출발 예정인데 52분에 이륙을 시작했어요. 급하게. 그리고 상공으로 올라갔는데 지진이 나서 이 활주로가 종이처럼 구겨진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다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감동했을 때 그가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고 올라갔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주 극적인 경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거 있어요. 야, 네가 먼저 용서한다고 말해라. 네가 사랑한다고 말해라. 네가 문자해라. 네가 전화해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랬을 때 순종하면 그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추울 때 옷을 벗어주라. 만약 그런 감동이 있으면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때 옷 100벌을 사주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감동할 때 옷 한 번 벗어준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떡볶이 1,000원어치 사줘라. 다른 때 100만원어치 선물을 주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떡볶이 사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했던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꾸 거부해요. 제일 큰 장애물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럴 때 제일 먼저 왜 못 들어갔어요? 두려우니까. 그들이 너무 장대해요. 그들 너무 커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 갔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묶어요. 부끄러움 속에 묶어서 순종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저거 외면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을수록 더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안 한 사람 꼭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치유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방해하거든요. 방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이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지만 나를 막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세임받아 살고 늘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에겐 이미 승리의 DNA가 있어요. 왜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뭐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냥 그 나는 뭐예요? 그냥 예스하고 하면 이기는데 이 두려움이 그 발을 못 내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딛는다고 죽지 않아요. 내딛는다고 망신당하지 않아요. 내딛는다고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나를 막는 거예요. 내딛기만 하면, 손 벌리면, 순종하면 나도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과 사업장 동네 사람들이 다 사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인간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순종이 나한테 사랑이 오는 통로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는 통로거든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 패밀리가 죽어갈 수 있어요. 교회가 죽어갈 수 있어요. 공동체가 죽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순종하면 작은 순종 하나로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안산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한 가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자기가 결단할 때가 됐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좀 더 같이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한다고.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한대요. 그래서 설교하기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막 이웃과 열방을 섬기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막 보내는 거거든요. 막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죠. 말씀에 순종, 이게 또 오늘 순종할 때 막, 그래, 알았다, 순종한다. 막 이러고 가버리면 이제 어려운 건데, 그래도 해야죠. 왜요? 그 사람이 가는 것이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죠. 이번에 또 3차 이단 대책 세미나가 있어서 안산은 지금 굉장히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비상이 걸렸어요. 세 번째 강사로 오신 분이 사실 이제 탁지원 소장님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과의 싸움은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에 불과하다. 마침표만 잘 찍으면 된다. 왜요?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고 그분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순종으로 마침표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이 특세 때 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꾼 삼으셨다 할 때 그 일꾼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노 젓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에요. 일꾼은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전세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몰라요. 그건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북소리에 맞춰서 북이 빨리 치면 빨리 젓는 거예요.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는 거예요. 전투의 승패는 누가 책임지죠? 배 바깥에서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대장이, 주의하는 대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모든 전쟁의 승자로서 전쟁을 주관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북소리를 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쿵쿵쿵 쿵쿵쿵쿵. 우리는 순종하면 결과는 그분이 알아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세요. 또 여러분 할 때 순종하면 또 승질나시면 있어요. 목사한테, 저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짐으로 안 믿던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낙심했던 사람이 이게 주의 사랑이구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순종할 때 한 동네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알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를 바꾸는 것도 이런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래서 매 순간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